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혹시 그 물병이 하나 있으면은 저 하나만 갖다 주시겠어요? 물병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이제 네 번째 말씀으로 왜 믿는가, 네 번째 말씀.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믿는가?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완전히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변증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신자들,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현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함께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고 모두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또 좀 더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잘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잘 믿는 것이고 무엇이 잘못 믿는 것일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의 이 설교 시리즈에 적용을 해보면 잘못 믿는 상태를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로 치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믿는다라는 것은 곧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함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믿는가?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저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죠. 나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내 결핍을 채우시고 내 질병을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 등등, 막연하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모두가 다 가지고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바라는 소망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보통 우리의 소원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 믿습니다, 정말 막 되게 강렬하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외치는데, 그 외치는 경우는 보통 우리의 그런 실패하지 않고자 하는 소원, 그런 소원들, 그런 바람들로 그 바람들을 이루어 주시길 강하게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그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본질일까? 물론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일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바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그런 바람, 실패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소원,
그게 다일까? 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자면 사실 몇 번에 걸쳐서 오랜 기간 그리고 반복적으로 다루어야 할 그런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깊은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믿음이 없다가 처음 믿는 분들을 향해서 왜 믿는가라는 그런 원초적인 질문의 성격보다는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믿음을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정말 우리는 왜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는 장면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열정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예수님의 제자요 종이 되기를 자처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욕심이 과하다 못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그런 큰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다가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며 책망을 받기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죽다니요, 고난을 당하시다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라고 단언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제로 일어나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분명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충성을 다하며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이 안 계시니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걸까요? 왜 믿고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도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며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저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새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분명히 왜 믿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왜 믿는지 알았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운데 딱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아주 연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냥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어느 누구도 출입을 허용하지 않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문을 그냥 통과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나타나셨음에도 거기서 그쳤다면 그들은 더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유령을 본 건 아닐까? 우리가 귀신을 본 건 아닐까? 이거 뭔 일인가? 오히려 더 놀라며 더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보면은 그 시퀀스라고 하죠. 순서가 딱 있죠. 시퀀스가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그 당신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죽은 육체가 부활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몸에 만약에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사라지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어떤 깨끗한 모습, 순결한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을까요? 모든 걸 극복했으니까. 그래서 죽은 육체가 부활한다면 그런 모습이 우리가 바라고 상상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뭐가 있었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 상처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충분히 그 모든 상처를 다 메꾸고 새살이 돋아 완전히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실 수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그대로 놔두셨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 상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째로는 그들의 그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고요. 둘째 이유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인데, 둘째 이유는요, 그 상처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무언가 완벽함을 떠올리죠. 완벽함 맞습니다. 그 모든 그 죽음의 영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으니까요. 죽음을 이기신 거니까요. 완벽한 승리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을 떠올릴 때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것,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그러면 상처도 완전히 깨끗해지고 모든 자국도 다 없어진 그런 모습을 아마 기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고난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분이시니까,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고난 없고 우리는 상처 없고 기쁨과 승리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이 소위 형통하다고 하죠. 잘 나간다고 하죠. 그렇게 잘 산다고 하죠. 그런 모습이 우리가 보통 평가하는 믿음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야, 저 사람 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된대. 아, 저 사람 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나간대. 저 사람은 늘 기쁘대.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정말 그 기쁨이 좋은 믿음일까? 정말 그게 믿음의 이유가 될까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만약 우리의 삶에 아픔이나 상처가 생긴다면 그럼 그런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저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는구나. 저 사람은 실패했구나. 너무나도 쉽게 믿음이 없는 삶과 실패한 삶의 평가가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다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온전하게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 그 상흔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를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본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좀 가혹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상처는 필연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요. 상처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산다면 우리 믿음 생활의 상처는 운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내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에게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이 우리가 믿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상처가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예수님을 상기시키는 그 매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처가 없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상처이고 예수님은 그 상처를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상흔을 가지셨음에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해질 수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상처가 없기를 바랄 겁니다. 아픔도 없기를 바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늘 느끼지만 매일매일 상처 입지 않습니까? 몸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직접 다가와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서 그 상흔을 보이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상흔을 다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그들은 믿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자들 중에 없었던, 그 모임 가운데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그 유명한 도마. 24절을 보면은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했대요. 없었대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제자들이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라고 증언을 하는데, 근데 도마가 어떻게 나오느냐? 도마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어떤 태도로 나옵니까?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다 봤어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도마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 중에 그 다음 장면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장면을 26절에 볼게요. 26절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26절 말씀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먼저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전에 없었던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그 다음 배경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8일 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던 그 모습과 똑같아요. 문들이 닫혔는데 무슨 뜻입니까? 또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근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전에 두려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8일이 지나고 도마가 함께 있는데 왜 다시 제자들은 모여서 문을 걸어 잠궜을까요? 왜 또 두려워했을까요? 도마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왜 또다시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걸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연약해진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한계. 그러니까 현실적인 연약함이에요. 성경이 맨 처음에 여드레가 지난 후에라고 했죠. 여드레가 지난 후에 8일. 8일이라는 숫자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결단을 하고 무언가를 기억할 때에 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일을 지나가는 게 얼마나 있을까? 8일을 지나가는 게 얼마나 있을까?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작심 3일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일을 얘기하는데 8일까지 가는 게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넘어가는, 그 정도 시간을 넘어선 결단이면 이제 그 결심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며칠 기억하십니까? 다음 주 와서 설교를 또 듣죠. 그때 설교 들을 때 그 전주, 지난주 설교를 그러면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그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기 전에 그 전주에 우리가 무슨 설교를 그때 들었더라라고 우리가 서로 질문해 본다면 얼마나 기억을 하실까요? 우리가 설교 듣고 나면 보통 결단하잖아요. 결단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세상에 파송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그 결단대로 많이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거든요. 아니 그 결단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결단을 했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이자 우리 사람의 어쩌면 한계일지 몰라요. 한 주가 7일이잖아요. 7일.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우리의 결단도 잘 기억 못하고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7일 지나면 잘 많이 까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8일이면 어떻습니까? 8일이면 7일보다 더 지난 시간인데 그 결단과 믿음 참 연약해지기 쉽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7일이 됐든 8일이 됐든 우리의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더 쪼개서 그 결단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상기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잊은 채로 살면 안 되고, 그냥 우리 연약함을 인정해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그 결단을 계속해서 우리가 떠올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배를 예로 들면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7일 동안 그 결단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평일에도 수요일에도 오늘 금요일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너무 잘 나오셨는데 수요일에도 예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는 거고요. 매일매일 평일에도 새벽 기도회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큐티 시간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 왜 있겠습니까? 매일매일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중간에 더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듣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의 연약해짐을 다시 한번 강화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괴롭히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려고 여러분 나와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그 믿음 잘 지키며 그 믿음 생활 잘 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거셉니까? 7일 8일 갈 곳도 없이 하루 이틀이면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좀 더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좀 더 나오시고 좀 더 쪼개어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결단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라요. 두 번째 믿음의 그 연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은요, 도마가 이전에 어떤 캐릭터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도마가 이제 뭔가 이렇게 열정에 불타오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결단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도 같이 가자. 어떻게 해요? 야, 죽으러 가자. 그런 그 결단에 대한, 열정에 대한 모습들이 도마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보니까 열정도 있고 추진력도 있는 그런 캐릭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증언을 하는데도 나는 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라는 그런 확고함도 있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이런 캐릭터의 사람에게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먼저 나서서 막 열정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지고 야 가자, 우리 같이 죽자 막 그러면은 거기에 막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영향력이요, 긍정적이면 좋지만 부정적일 때는 그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도마가 제자들에게 야, 니들 확실해? 진짜 본 거 맞아? 그러니까 니들 너무 두려우니까 그 현실에서 조금 벗어나 보려고 헛것 본 거 아니야? 그 스스로 뭐 자기 최면 뭐 그런 거 아니야? 도마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자들은 아마도 도마의 말이라면 그런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문을 잠궈 놨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부활을 하셨다면은, 그러니까 그들의 나름대로의 믿음, 이건 제가 상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없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거기에 막 말에 막 설득이 되는 거죠. 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라면서 모르긴 몰라도 도마한테 동의를 했을 거예요. 도마의 말이라면. 그리고 나타난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도마와 함께 또 다시 문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 현실 가운데에서 분명히 자신들이 자신의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어떤 사람의 말이 너무나 확고하니까, 어떤 사람의 그 결단과 그 어떤 사람의
열정이 너무나 믿음직한데? 저거 그럴싸한데? 라고 하니까 내가 분명히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본 것보다 그 사람의 결단을 더 따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때로는 내 눈으로 본 것까지도 유혹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가 고백했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그 말을 듣고 있노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 우리가 결단과 고백한 그 자리에 유명한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유튜버, 그런 영향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런 영향력들이 대신 자리 잡고 우리의 믿음을 마구마구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새 그 영향력에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자리 잡은 그 영향력에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동의하고 있는, 거기에 이끌려가는, 거기에 세상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의 주제에 좀 대입을 해보자면, 제가 묵상할 때 우리가 상처에 취약하기 때문에, 상처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에 취약하다는 건 어떤 상처가 있을 때 너무나 아프니까 또 경험이 있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트라우마란 말도 요즘에 많이 쓰고 현대 사회에,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상처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기제, 그런 말도 많이 쓰죠. 심리학적 용어로.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에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때때로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상처에서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아픔에서 벗어나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강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상처로부터 또는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억지로든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니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고, 상처에서 인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성공한 모습으로 보여지려고 하고, 주목받는 모습으로 보여지려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상처를 극복하고,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SNS 같은 거에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는 다른 포장한 것들로만 가득히 채워놓고 우리의 상처는 애써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면 그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연약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친히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상흔을 지닌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신 모습이면서도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모습으로 실패했다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을 향해 다가오시면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실 우리는 이런 삶을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도 참아주시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부정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연약한 걸 감추기 위해서 내 상처를 감추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그냥 그거 감추려고만 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상처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내가 너의 그 상처까지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회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처를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는 믿는 자들에게, 아니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누구나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상처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상처 입어도 괜찮지만 나는 상처 없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는 어디에나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그 상처 있습니다. 어딜 가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에 우리만 그저 내던져져 있지 않고 상처 입은 치유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상처에서 막연하게 벗어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흔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상처가 있어도 온전하게 하시는, 아니 그 상처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형통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상처가 회복되기를 위한, 우리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그런 기도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 여기진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할 때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상처를 보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그 상처까지도 사랑하시고 보듬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고 세상의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